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입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보면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리고 뜻이 같아져 뜻이 같게 하여 되는 그리고 한 마음 한 입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면 온 국민이 그 전쟁의 뜻을 모으게 되거든요. 그리고 온 국민이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독일이 러시아를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침공해 나갈 때는 그럼 동네마다 남자 청년들은 젊은 남자들은 거의 다 죽어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일어나냐면은 러시아 쪽에서 여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군인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맞서 싸우는 그런 전략도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당연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한 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4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런데요. 15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세우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교훈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이 성경 안에 엄청난 교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당연히 왜냐하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인내하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졌어요. 근데 복음이 없을 때는 이게 되게 약해요. 복음이 없을 때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경이 진짜 교훈의 책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도 알고, 그리고 위로도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그래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확실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16절에 보면 이제 이게 바울에 관한 건데,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한마디로 이제 서바나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뀐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180도 죄인으로 바뀌었고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불신자의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의 삶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는 죄인, 그리고 마귀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당연히 중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구원은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완벽하게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한 명씩 세워가지고 복음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화는 회복이 안 됐어요. 교육도 회복이 안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이 완전히 문화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교육이 되어지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내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것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만 없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거든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이 본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이 무속, 점술, 우상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하나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냐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닌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하나님은 귀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네도 귀신이지 이렇게 막 대들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미 현장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장악되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그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거든요. 구원을 주셔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방주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출애굽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 그냥 여러분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이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란 얘기예요, 여기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영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잘 못 누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물질이 주인 되어지고 세상 성공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주인공 된다는 얘기죠. 그 한 부분 예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11조를 성도들이 11조를 하면 그 11조는 목사가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 11조는 구약시대 레위지파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주고 레위지파는 성전을 관리하라고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면 그 11조 가지고 레위지파가 먹고 살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11조 하면 그건 다 목사 거란 얘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면 목사가 뭐 먹고 사냐, 헌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또 성도들이 헌신을 해야지 우리가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면 목사는 뭐 먹고 사냐?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면 목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확실하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게 확실하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해나가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헌금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축복받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당연히 돈을 버는 목적이 헌금을 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가 돈 밝힌다. 당연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짬뽕이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장악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큰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바둥바둥 하거든요. 큰 교회도 헌금 얘기 많이 합니다. 적은 교회는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좀 성도들이 헌금을 했으면 하고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그래도 내가 헌금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유지가 되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구나.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에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지. 그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불신자들,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목사는 금방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럼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일꾼 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헌금 못하는 사람은 목사를 평생 만날 일이 없어요. 그 헌금을 많이 하면 불러요. 담임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본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가냐? 분명히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돈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야, 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찼구나. 또 내가 순간순간 이 잘못된 것이 체질화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막 튀어나오는구나. 나도 모르게. 야,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진짜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예요. 이 실제를 찾고 이 실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인도가 뭐냐 이거죠. 성령인도가 뭐냐.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찾으면은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성령 인도가 무엇이냐 이거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하면 성령 인도는 답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실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냐 고민을 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면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가는 게 성령인도야? 빠지는 게 성령인도야? 이 일을 하는 게 성령인도야? 안 하는 게 성령인도야? 이렇게 물어보면 종교생활로 가야 돼요. 그걸 묻는다면 종교생활밖에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종교생활밖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끝내고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우리가 자꾸만 종교하고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냥 힘쓰다가 아예 그냥 삶을 바꿔놔도 돼요. 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현장이 흑암의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생각에 끊을 게 너무 많아요. 단절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고립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좀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귀신이 어떻게 현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귀신이 어떻게 현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면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알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알면 상관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리고 뭐가 주고 뭐가 분지도 아는데 뭘 고민합니까?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 내 평생을 사는데 스케줄이 나왔잖아요. 내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평생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내 평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을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이 생기면 그때는 융통성이 아닙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워놓고 이제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망했다.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실패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얘기가 우리한테 들려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또 어정쩡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좀 융통성 있게 잘해야지. 이 생각이 우리를 한마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교회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무가내로 나가야 되냐?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이게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게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피 바르고 가는 게 이게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들을 볼 때는 막무가내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이거 아닌가? 우리 다 그래요. 이거 아닌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가 아니에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이거 아닌가? 아니에요. 노아는 언약 딱 붙잡고 그냥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불신앙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피 발라야 되나? 이거 뭐 따라가면 되나?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1세대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고 2세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